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목이 창세기와 함께라고 주보에 적혀 있을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매주 수요일은 창세기 공부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한 적도 있는데 그건 아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속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하면 어떨까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한번 화면에 좀 띄우시고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이걸 같이 불러보고 싶었어요. 사람 보고 세상 볼 땐 만족함이 없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는 거지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의 즐거움 찾아보니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기쁨이 제일 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와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꼭 외워야 할 말씀, 암송해야 될 말씀이 여러 말씀, 66권 다 암송하면 좋지만은 그 중에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세 군데만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꼭 외우시는 말씀. 이건 성경 66권에 창세기 1장 1절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66권에 제목을 붙인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붙일 수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을 찾는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 들어오시다 보면 바깥에 그 예수님 상이 있고 그 밑에 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헌당할 때 거기 돌에 새겨진 말씀이 요한복음 22장 21절 말씀인데 너희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이고 그 첫 번째 책 중에도 첫 번째 절 1장 1절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씀 속으로 여행을 출발을 할 것입니다. 왜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냐?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를 알아야 근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뭘 알 수 있어요? 근원. 자,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인간의 근원, 사람의 근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살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창세기를 꼭 봐야 되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창세기를 봐야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면, 또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신 거구나 하고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창세기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느냐? 창세기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공에 대고 아무도 안 듣는데 허공에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나 허공에다 대고 얘기를 무슨 소리지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미쳤다고 그러지요. 그죠? 하나님은 미친 사람처럼 아무데나 허공에 대고 아무 소리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는 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는 이에게. 안 듣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귓가루도 안 듣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식들도 암만 얘기해도 귓가루 흘려버리고 안 들으면 얘기하는 사람만 힘 빠져요. 그러나 잘 들으면 그 얘기가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보약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의 말씀이 약이 되고 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창세기를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괜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괜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괜히 세상에 와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괜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말씀의 시작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제대로 공부하고 읽어야 될 창세기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난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도 창세기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다 압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이제부터 들으시는 말씀하고 같은가, 뭐가 조금 다르진 않은가,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창세기를 비롯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주일날 그냥 들고 교회 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또 갖다 놓고 그러라고 성경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그걸 알라고 66권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라고.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봐야 돼요.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금방 알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알려주셨듯이 예수님도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신약을 공부하면 예수님 오신 이유를 알아요. 그게 구약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 수 없고 천국에 가는 길도 알 수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장식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보면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히랍의 그리스의 격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리스의 격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어떻게 자신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렇게 믿음 없이 안 한다고요. 내가 자신도 몰라요. 전에 제가 유행가에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난들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서로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몰라요,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잘못된 건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용기를 낼 수도 있고 겸손하게 양보할 수도 있고 모든 게 성경을 보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제 성질대로 다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한다고요. 이건 우리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면서 자기를 가다듬어 갈 줄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저는 늘 자신을 그렇게 늘 돌아봐요. 혹시 뭐가 잘못되진 않았는가? 그 내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부족하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그 깨닫고 고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길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막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봐야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줄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지 방식대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부모가 만족합니까? 그게 부모 사랑입니까? 예를 들면, 아이고 부모는 그냥 그저 명절에 그냥 봉투 하나 주면 참 좋겠구먼. 예? 근데 어디 가서 그냥 싸구려 뭐라 그래요? 세일하는 데 가서 그냥 잘 입지도 않는 거 뭐 옷 하나 사다 내밀면 그게 부모 사랑하는 겁니까? 그냥 형식 칠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저 화면에 띄우니까 여러분 화면 보시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과 네 길이 너희 길이 다르고, 내 방법과 너희 방법이 다르다. 그러니 내가 제시하는 길로 가고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는 다 이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 보이는 세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영적 세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입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제시하는 길로 이렇게 사랑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다음. 이는 하나님의 그다음.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속에 다 있다. 성경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속에 유익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에 들어있다. 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죠? 우린 그 성경을 그래서 깊이 봐야 되고 열심히 봐야 되고 꾸준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여기에 기초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상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말이,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쓰고 다른 말로 썼는데, 상고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은 자세히, 고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상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창세기 1장 1절 무슨 뜻일까?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의 제목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 왜 제목과 같으냐면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된다, 뿌리가 된다, 근간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이 1장 1절의 말씀은 만물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다. 만물의 기원, 어디서부터 왔는지. 창세기라는 말이 한자로 풀이라면 이렇습니다. 창자는 창조한다,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세자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기자는 기록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글자들을 풀이를 하면 세상을 만든 기록이다. 누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기록이 창세기예요.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쭉 공부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조금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바꾸면 금방 이해가 잘 되지요.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주어를 도치를 바꿔놨는데 이해가 금방 잘 되지 않아요?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태초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식하게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처음, 시작, 뭐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유식한 얘기고, 이 태초라는 말은 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한 처음이라는 말이 우리 말인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처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처음에, 그 처음은 또 있질 않아요. 그 후로 그런 처음은 절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처음이. 그래서 한 처음이에요. 자, 우리가 한 처음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신 그 순간, 그건 한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또 그 모습으로 아기가 돼서 또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단 한 번의 시간이에요. 그게 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간은 그때 한 번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 그 시간은 그때밖에 없었다. 그게 태초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뭐 불교의 부처가 또 힌두교의 신들이, 무슨 다른 신들이 아무리 세상에 신이 많아도요, 그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돼요. 암만 세상에 신들이 많아도요,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신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앞에 지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건 유일해. The God,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God, 가시라고 쓴 것은요,
하나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주 소소한 신들을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들도.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단 한 번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저한테 힘 좀 주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계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고요. 뭘 믿으세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천국 갈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기쁨의 공동체라고요. 서로 기쁘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뭐의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항상 기억하세요. 대문자 G, 소문자 GOD는 소용없어요. 그 가수들도 GOD가 있더라고요. 그건 소용없는 거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대문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시한 생각은 다 버리세요. 시시한 생각 다 버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면 그걸 부르자고 처음에 말씀도 드린 것이고 한 번 더 불러보십시다. 한번 사람을 보며 한 번 더 불러보시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좀 더 빠르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제가 뿌리공원 옆에 살잖아요. 뿌리공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성씨 시조들을 다 거기다 비석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난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게 뿌리라는데 그게 진짜 뿌리인가? 그 시조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으면 모르지만은 사람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그 시조, 우리가 시조로 삼는 그분들의 또 부모가 있고 시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분명하지요? 시조가 어디서 탁 무슨 마술을 부리기 전에야 그 시조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위에 또 시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산희 씨 목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목은 할아버지 자손이다. 고려 말에 포은, 야은, 목은 사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런 때 우리 가문 자랑을 좀 해야지. 사문 중에 한 분 충신이신데, 어려서부터 저희 조부님이, 할아버님께서 너는 목은 자손이다, 목은 할아버지 자손이다. 근데 목은 할아버지가 어디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그 부모님이 또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아담 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연히 섬기는 거죠. 무슨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굉장히 내가 하나님 봐줘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왜?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당신이 주인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통치권, 다스림. 하나님이 지어만 놓고 내팽지신 게 아니에요. 만드시고 그걸 다 다스리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내려왔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크고 작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죽다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하나님 다스림 아래 제가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늘 고백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다 소용없어요. 결국 일본 엊그저께 보셨죠? 지진 나는 것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도 볼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해야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만물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자이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창세기 공부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가하는 발걸음도 동행하여 주셔서 어두운 길에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시고 또 금년 새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사업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만을 꼭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